자, 오늘은 태울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강의 동영상을 그래도 뭐 여러 경전 강의한 걸 좀 올려놨는데, 그렇게 길게 강의한 거를 올려도 이렇게 끝까지 보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몇 마디로 결론을 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울주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자, 일단 태울주를 얘기하기 이전에 원불교를 세우신 박중빈 어른이라고 있죠. 박중빈 어른. 또 뭐 증산 계열에 여러 따르는 사람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 어른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박중빈 어른은 불법을 기반으로 해서 도교, 유교의 장점을 그 부분을 취해서 회상을 여신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께서 박중빈 어린이 출연하신 까닭은 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근본으로 해서 이 회상을 펴신 거다 이 말이죠. 모든 성인들의 뭐 박중빈 어른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의 원은 이 중생 구제밖에 없는 거예요. 중생들 살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박중빈 어른은 이런 회상을 펴셨고, 강증산 어른도 성인이신데, 제가 볼 때는 박중빈 어른도 성인이시고 강증산 어른도 성인이신데, 강증산 어른의 어록을 쭉 이렇게 보면 그 어른은 조금 다른 어른이세요. 일단 불교 쪽의 성인이 아니고 도교 쪽의 성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중빈 어른은 이 중생들 마음을 고쳐가지고 다 이렇게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고, 강증산 어른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구에 대단히 불행한 이런 비겁이 닥치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 중생들을 많이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천지공사라고 했죠. 그분이 하신 일은 천지공사예요. 천지공사. 하늘과 땅에 어떤 좋지 못한 운수를 좀 고쳐서 많은 중생들을 좀 살리자. 많은 중생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리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신 어른이세요. 어떤 제자를 많이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어록을 보면 물론 수양의 도를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천지공사에 힘을 쓰셨던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를 하려니까 많은 본의 아니게 많은 신통력도 부리고 그러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마음 닦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어른이 하신 행동이 너무 특이하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그는 한마디로 신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자기 마음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종파들이 아주 그 좋지 못한 그 사이비들이 많이 출연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울주에 관해서 증산 어른이 태울주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죠. 태울주. 태울주에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후천계백이 될 때, 제가 증산 어른의 말씀을 조금 적었어요. 후천계백이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죽어나가는데, 태울주를 문 위에 붙이면 신병이 지나가다가 도가라고 해서 돌을 닦는 집안이니까 도가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물러가리라.
괴질 신명이 도가임을 알고 들어오지 않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제자인지 그 증산어른 이제 당시에 어떤 제자가 또 태울 줄을 많이 위해서 이제 병자, 환자도 다 고치고, 예, 그러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설사 그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 절대 과장된 얘기도 없고 거짓된 얘기도 없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셨다면 그분은 성인이 아니죠. 증산어른이 내 말은 구천에 사무쳐가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태을주가 그렇게 위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효험을 보는 주모님에는 틀림없죠. 그런 성인께서 말씀을 여러 번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욕에 취해서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옥추문을 열고 48장을 거느리고 내려올 때 오장육부가 터져 죽으리라 라는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옥추문은 아무래도 옥추보경하고 관계됐겠죠. 또 48장 48분의 신장, 어른들도 옥추보경에 나오는 신장들이시죠. 도교의 신장들. 그래서 아무래도 옥추보경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는 증산어른을 구천원 뇌성보와 춘존을 모신다고 그러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옥황상제를 모시고 그 어른이 옥황상제다. 근데 또 옥황상제가 높냐, 또 구천원 뇌성보와 천진 높냐, 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도의 도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각을 이룬다고 한다는 것은,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대각인데 그것을 번역하면 무상정등 정각. 일단 무상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저런 대각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위가 없어요. 그 대각을 이룬 어른을 부처라고 해도 되고 신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을 붙여도 돼요. 더 이상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가 무슨 부처님은 신 한참 미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똑같이 옥황상제가 높냐, 구천원 뇌성보와 천진 높냐, 이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도의 도자를 몰라서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이에요.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시는 일은 다르시죠. 맡은 바 하시는 일은 다르세요. 그러나 중생구제라는 목적은 한 가지고 하시는 일만 좀 다르다 뿐이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우리 불가에서도 뭐 역대로 조사 스님네들이 쭉 기라상같이 출연하시는데 다 대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어찌됐든 이 진리의 도의 세계에서는 대각을 이루게 되면 그 깨달음은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는, 위가 없는 깨달음입니다. 자, 다시 본래로 돌아와서, 그러면 태을주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위력이 있고 효험이 있고 모든 복력도 다 갖춘 주문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욕에 취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옥추문을 열 때 오장육부가 터져 죽으리라, 정신 차리기가 어려우리라, 뭐 뼈마디가 뒤틀려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태을주가 이렇게 위력이 있고 한데 만약에 오욕에 뒤섞여서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태을주를 외게 되면 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죠? 한 구절을 더 읽어보죠.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응기하고, 영웅을 생각하면 영웅신이 응기하고, 도적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도적신이 응기하고, 마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심야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지 축이야요, 문어야요, 도로야요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지 축이야요. 어떤 귀신의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오고 가는 문이고 문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오고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란 일단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태울 줄을 외우더라도 조금 전에 오욕에 뒤섞여 번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밀고 나가면 또 증산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천지만물은 시어일심하고 천지만물은 종어일심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천지만물은 천지만물은 한 마음에서 시작하고 비롯되고, 천지만물은 한 마음에서 끝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음 하나로 시작하고 마음 하나로 끝난다는 말씀 하셨어요. 이것은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죠. 박충빈 어른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역대 조사스님네들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고, 노자장자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고, 유교의 공자님의 말씀하고도 똑같은 얘기고, 단제 한백엄, 특히 단제 한백엄의 말씀에 천부경에 나오죠. 천부경에 일시무시일로 천부경이 시작을 하죠. 일시무시일. 그 다음에 천부경이 끝날 때는 일종무종일로 끝나요. 예, 일시무실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요. 이것은 하나로 시작하지만 시작하는 하나가 없고, 하나로 끝나지만 끝나는 하나마저도 없다는 얘기예요. 끝난 하나마저도 없어요. 결국 불교의 이 얘기는 뭐 전번에 다른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나로 비롯되지만 시작하는 하나마저도 없다. 결국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 하나로 끝나지만 끝나는 하나마저도 없으니까 공이죠. 반야신경의 정수는 색직시공, 공직시색이다 이 말이죠. 이 하나마저도 없다. 이 하나가 뭐냐? 이게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 이 하나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대각을 이룬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들,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불가에서는 마음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마음자리에서 모든 게 비롯되지만 그 마음마저도 없는 거고, 이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한백엄의 말씀하고 천지만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소광절 선생이 천지가 생긴 이후에 이 몸뚱이는 생겼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자리, 역시 마음자리예요. 이 마음자리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죠? 전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는 했죠? 그것도 송나라 때, 소강절 선생, 송나라 때 유교의 선비가, 성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깨달은 분들의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그 이치가 전부 똑같아요. 그게 다르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교의 그런 선비도 큰 깨달음을 얻어서 천지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이 마음자리는 존재했다. 그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대각을 이뤘다면 내가 천지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한백원께서도 삼일신고를 보게 되면 뭐 5천년 전, 벌써 만년 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천년 전, 만년 전에 벌써 당신께서 이 천지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서양의 종교, 저쪽에서 믿는 한월님 저쪽에서 또 그 어른이 천지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도 대각을 다 이루시고 한다면 내가 천지창조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마음에서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태울 줄을 하시더라도 태울 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지극한 성인의 말씀이니까 태울 줄을 하면서 이 마음을 좀 비우잔 말이죠. 이 마음을 또 그렇게 비우기가 어렵다면 일단은 사욕만 취하려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버리자는 얘기예요. 공사를 위해서, 좀 큰 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자기 사욕 같은 것은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사는 걱정 근심, 욕망 같은 게 좀 있을지라도 그래도 태울 줄을 외는 순간에는 그런 것은 딱 좀 제거해 버리고 정말 태울 줄만 정신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불러나가는 결국은 정성이단 말이죠. 정성. 옥추복경에 나오죠. 정성으로서 이 도에 들어가는 것. 정성이 없으면 만사가 안 되는 법이죠. 세속의 일이라도 정성이 들어야 그 일을 하는 법이니까 태울 줄을 외에는 동안만이라도 정신일도에서 여러 가지 욕심, 잡생각은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주문을 외 나가시면서 좀 더 이 마음을 내 가족만 위하는 마음은 버리시고 좀 큰 마음을 이 세상을 좀 위한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문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후천 개벽에 대해서만 후천 개벽이 일어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뭘 그렇게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실은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나갈 것이냐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같은 시간을 조금 마련했어요.